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밝고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네. 초추위에 떨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서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매일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선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캐느냐 정신이 없고 이전 투구라는 말처럼 경쟁하는 모습이 마치 진흙탕에서 물걸 뜯고 뒹구는 개와 같다. 또 자신의 지적과 능력을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봉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겠죠. 본래 정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리서에도 정치는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이고 선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국민이 국가 공동체의 주인이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소수, 왕이나 일부 대신들에게 또 관리들에게 집중되었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요 모두가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서 국민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합니다. 따라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까? 우선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지닌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바라고 있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섬김과 희생을 위해서만이 권위는 비로소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생각, 그것이 비록 남을 좋게 변화시키는 것일지라도 자신의 힘만을 믿고 하려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공동 운명체로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려거나 속이거나 억압하거나 지배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 섬기고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열정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정치 권력은 최고의 봉사와 희생이라는 자각을 갖고 여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명예와 이권을 탐해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죄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또 초세기 로마 교회는 실제로 크나큰 박해에 시달렸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신자들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믿음으로 모든 죄를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더 가져야 한다는 소유의 욕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며 동등하고 떳떳하고 의롭게 사는 평등한 세상, 그런 하느님의 나라를 꿈꾸며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 봉사하는 세상,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도 박해의 상황에서 전파되었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차별 없는 평등한 인간 사회와 세상에 대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양반, 상민, 신분 계급이 뚜렷한 봉건사회 속에서 상민이나 천민, 여자로 태어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모두가 그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 형제로 받아들여준 그 모습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연상하고 또 실제로 재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세기경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서 교회의 위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 줄곧 박해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았던 신자들의 위치가, 교회의 위치가 이제는 뭐예요? 지배자, 통치자, 지도자의 위치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었으니까 교회의 성직자들이나 신자들도 어찌 보면 그 사회 속에서 특권층에 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신앙의 자유는 얻었지만 교회 제도 속에서 가난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자리가 정치적 이유로 변형되고 휘말리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은 자리가 없고 가장 높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사회가 보듯이 마치 교회의 제도도 교황, 주교, 신부, 사제, 신부, 또 평신도 이렇게 마치 무슨 계급사회처럼 보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쇄신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자 노력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여정들이 교회 전체 보편교회 안에서 공의회나 신호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제16차 세계주교대의원 회의, 곧 세계주교대의원 회의라 하면 신호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신호도가 개막되었습니다. 세계의 보편교회는 공동합의적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2023년까지 지역교회, 대륙교회, 보편교회 순으로 신호도 대장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호도는 어떤 주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이 이 교회의 의사결정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보다 폭넓게 참여하는 공동합의적 보편교회의 미래를 위한 대화와 식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한 희망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개막미사에서 함께하는 여정인 신호도를 여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를 만나고 경청하고 바라보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과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까지 우리 모두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인류와 공유하고 있는지 자문하면서 이 신호도의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신호도의 구경꾼이 아니다. 세례받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묻고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지난주 복음 말씀대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그에게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주셨고 제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가진 것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초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과 차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것이고 자신이 힘이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소중한 인간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그 인식을 갖고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친교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변화되고 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사람은 누구보다 우선 성직자들이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성직자들이 지도자로서만 군림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말고 같은 형제로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지 늘 성찰하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그리고 그 길에 그 여정에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뚜렷한 믿음과 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면서 기도하자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참 멋있는 공동체죠. 세월이 지나도 끊임없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자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교황님과 주교님들, 사제들, 수도자들, 평신도들이 함께 합의하면서 이루어내는 그 모습이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결과, 열매일까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여정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길을 용기를 갖고 걸어가자. 그것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사랑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다. 바로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어떻게?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당신이 종이 되심으로써.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자기를 드러높이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접고 어떻게 하든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봉사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도 이 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